생명이십니다. 죽어가고 파멸로 멸망으로 나아가는 이 세상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는데 우리가 그 사랑을 알게 하시고 그 사랑 앞에 나아갈 수 있게 하옵소서. 죽어가고 어두워져가는 세상 속에 하나님 저희들 절망하지 않게 하시고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날마다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악망하는 자에게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간 같은 힘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사오니 우리에게 그 힘을 주시고 날마다 힘있게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 밤에도 말씀을 듣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하시는 음성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니엘서 1장 다니엘서 1장 1절부터 17절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유다 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쌌더니 주께서 유다 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신할 땅 자기 신들의 신전에 가져다가 그 신들의 보물 창고에 두었더라. 왕이 왕관장 아스부나스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왕족과 귀족 몇 사람 곧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설 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하였고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하였고 또 왕이 지정하여 그들에게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에서 날마다 쓸 것을 주어 3년을 기르게 하였으니 그 후에 그들은 왕 앞에 서게 될 것이더라. 그들 가운데는 유다 자손 곧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가 있었더니 환관장이 그들의 이름을 고쳐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 하고 하나냐는 사드락이라 하고 미사엘은 메삭이라 하고 아사랴는 아벳느고라 하였더라.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환관장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 왕을 두려워하노라. 그가 너희 먹을 것과 너희 마실 것을 지정하셨거늘 너희의 얼굴이 초췌하여 같은 또래의 소년들만 못한 것을 그가 보게 할 것이 무엇이냐. 그렇게 되면 너희 때문에 내 머리가 왕 앞에서 위태롭게 되리라 하니라. 환관장이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를 감독하게 한 자에게 다니엘이 말하되 청하오니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한 후에 당신 앞에서 우리의 얼굴과 왕의 음식을 먹는 소년들의 얼굴을 비교하여 보아서 당신이 보는 대로 종들에게 행하소서 하매 그가 그들의 말을 따라 열흘 동안 시험하더니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인지라. 그리하여 감독하는 자가 그들에게 지정된 음식과 마실 포도주를 제하고 채식을 주니라.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아멘. 네, 우리가 지난 주에 남유다의 죄와 멸망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남유다가 멸망하고 그리고 포로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다가 유다 백성들은 유다 민족은 70년이 차서 다시금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죠. 그리고 나서 유다 공동체를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뭐 말라기, 학개, 스가랴, 말라기 선지자들이 다 그때 포로에서 이제 돌아왔을 때 선지자들입니다. 그리고 나서 한 400년 정도의 말라기 이후에
400년 정도의 공백이 있어요. 우리가 그 공백을 구약과 신약의 중간기다 이렇게 부르는데, 그 말라기 선지자 이후로 400년 정도가 지나서 그때 이제 로마 때입니다. 이 400년의 중간기는 헬라 제국, 알렉산더 이후에 헬라 제국과 그 헬라 제국이 분열돼서 이제 한 400년간 이제 헬라 제국들이 이제 존재하게 되고, 그리고 나서 예수님 400년이 지나고 예수님이 등장하실 때는 로마 제국이 전 세계를 이제 제패해 갈 때, 이제 그때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북이스라엘도 멸망하고 남유다도 멸망하죠. 그때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던 제국은 아수르 제국이죠. 아시리아, 아수르 제국. 그리고 남유다를 멸망시킨 것은 바벨론 제국. 그리고 그 바벨론 제국을 무너뜨렸던 제국이 페르시아 제국이죠. 고레스에 의해서 그때 이제 포로에서 돌아오게 되고, 그리고 이 페르시아를 무너뜨린 것이 이제 그리스 헬라 제국, 그리고 로마 제국 이렇게 등장합니다. 역사 속에서 큰 제국들이 등장을 하는데, 아수르 제국 이전에는 그러한 거대한 제국들이 없었어요. 그 제국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나라들, 이스라엘과 주변 나라들 다 심판하셨죠. 그래서 우리가 뭐 에스겔서를 지금 새벽에 나누고 있는데, 그 주변의 민족들을 다 벌하실 때 이 아수르 제국과 바벨론 제국들을 다 사용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에스겔 선지자는 말해주고 있고, 그것이 그대로 이루어져 가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손 아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보여주게 되죠. 남유다가 죄로 인해서 멸망하게 되는데, 남유다에 죄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이 권사님 옆에 클릭을 해주세요. PPT 쪽에 클릭 한번 해주세요. 아니면 그 PPT를 넘겨주세요, 권사님. 네, 네, 됐어요. 네. 산당을 제하지 않았다. 북이스라엘의 죄는 여로보암의 길로 행했다. 여로보암의 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잖아요. 여로보암의 죄, 여로보암의 죄는 그들이 금송아지를 베델과 단에 만들어 놓고 성전에 못 가게 하려고 그렇게 이제 금송아지 만들어 놨고, 일반 사람을 제사장으로 세웠고, 절기도 7월 15일 초막절을 8월 15일로 비슷하게 만들어서 바꿔버리고, 그게 이제 북이스라엘의 모든 왕들이 했던 죄라면, 남유다는 성전이 있었잖아요, 예루살렘에. 그런데 문제는 성전에서만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게 했는데, 그들이 자기 주변에 산당을 만들어 놓고 그곳에서 상수리 나무 밑에다가 단을 쌓아놓고 거기서 제사를 드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니 뭐 예루살렘에만 성전이 있으니까 멀어서 그럴 수도 있어요. 1년에 뭐 절기 때만 가는 거니까요. 몇 차례 못 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좀 가까운 곳에서 드리기 위해서 산당을 만들었다. 얼마든지 명분이 되죠. 그렇게 했는데 문제는 거기에 이제 그 상수리 나무 밑에다 제단을 쌓아놓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게 아니라 1월 성신에게 제사를 드리고 이런 장소로 변질돼 버립니다. 그런 일이 없게 하려고 성전에 와서만 제사를 드려라, 그런 건데, 그런데 이제 자기 집에다가 그 사사기처럼 신주 땅에 모시듯이 이렇게 하는 일들이 그 가나안의 풍습들이 들어오고, 그러다 보니까 그 유다 땅에도 산당에서 온갖 음란한 이런 제사들이 드려지기 시작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유다의 죄는, 유다의 왕들 중에 정직한 왕들이 많았어요. 하나님 앞에 정직히 행했던 왕들이 많았는데, 요아스도 그 중에 한 왕이죠.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되 산당을 제하지 아니하였다. 산당만큼은 제거하지 못했다. 이게 늘 남유다의 죄 가운데 늘 언급되는 부분입니다. 히스기야 때는 산당을 제거하는데, 그때 이외에는 다 산당을 뭐 이렇게 없애 버리지 못하게 되죠. 이것이 올무가 된 겁니다. 올무가 돼서 그들이 우상을 숭배하는 이제 이런 일이 이루어졌죠. 그런데 이제 마지막 멸망 때로 가면 산당에서만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성전에서까지 우상에게 절을 하고, 성벽에다가 우상 각종 짐승을 다 새겨놓고, 그리고 태양신에게 제사하는 일을 한 거예요, 성전 안에서.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을 진노하게 했던 일들이죠.
네, 그가 또 나를 에스겔에게 하나님 보여주신 환상입니다. 지금 예루살렘 성 안에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다. 에스겔은 포로로 멸망하기 전에 두 번째 포로로 끌려갔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것이잖아요. 예루살렘 안에 지금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다. 그러면서 가르쳐 주시고 보여주신 것이 뭐냐면 그 성전에 들어서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전을 등지고 그리고 태양을 향하여 동쪽에 있는 태양을 향하여 경배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기 시작을 한 것이죠. 결국은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멸망하게 되는데요. 지금 저 도표는 지금 저 위에 맨 위에 있는 색깔이 변하는 건 북이스라엘의 왕들입니다. 그리고 그 이제 너무 짧아서 밑으로 이제 오렌지색에서 이제 밑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밑에 하늘색이 유다의 왕들입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라졌기 때문에 아래쪽에는 이제 유다의 왕들이에요. 저 끝에 가면 이제 남유다가 멸망하게 되는데요. 이때가 기원전 586년입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라진 것이 르흐보암 왕 때 930년이니까요. 요 사이가 대략 한 344년. 솔로몬 이후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라지고 나서 344년이 지난 후에 남유다는 이제 멸망을 하게 됩니다. 이때 우리가 유다 왕들을 좀 보면 유다 왕들을 제가 지금 저렇게 표시해 놓은 거예요. 르흐보암 솔로몬의 아들이죠. 검정색은 악한 왕이고요. 빨간색은 선한 왕들을 표시한 겁니다. 그러니까 잘 보시면 선한 왕들이 많았잖아요. 르흐보암 때 그가 악행을 많이 했고요. 그리고 나서 저기에 여호람, 아하시야, 아달랴 이때가 이제 북이스라엘은 아합 왕 때입니다. 아합 왕과 여호사밧 왕이 사돈 관계를 맺으면서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이 이 아합의 딸 아달랴와 결혼을 하면서 이때가 아합 왕 때처럼 남유다에도 바알신 숭배 사상이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가 시커멓게 돼 있죠. 이때 활동했던 선지자가 엘리야와 엘리사 선지자들입니다. 그리고 좀 밑에 가면 뭐 아하스가 있고요. 그리고 히스기야 아들 므낫세가 좀 악했고 므낫세 아들 요시야 때 좀 이제 종교 개혁을 좀 단행했다가 요시야가 애국과 싸우다가 죽고 그리고 나서 밑에 보면 다 시커매요. 그리고 결국 멸망합니다. 그러니까 그래도 중간중간에는 선한 왕들이 많이 있었어요. 근데 뒤로 갈수록 악한 왕들이 등장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얼마나 악했든지 므낫세 같은 경우는 성전에서 그 인신제사까지 자기 자녀를 제물로 갖다 바치는 그리고 이방 신상을 세워놓고 제사를 드리는 이런 일들을 성전 안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악해서 요시야가 종교개혁을 단행하고 하긴 했지만 므낫세 때 너무나 악해서 하나님이 유다를 멸하기로 결정하신 게 므낫세 때예요. 히스기야 아들. 그래서 히스기야 때는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멸망했지만 히스기야 왕 때 히스기야를 보시고 하나님이 유다를 구원하셨는데 그 아들 므낫세 때 또 악행을 범해서 안 되겠다. 그리고 이제 요시야 때 잠깐 종교개혁이 일어나긴 했지만 악한 왕들이 계속 등장하잖아요. 결국은 유다가 이제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이때 활동했던 선지자들이 이사야, 히스기야 왕 때부터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그리고 예레미야는 직접 멸망을 받죠. 예레미야와 동시대 활동한 선지자는 에스겔입니다. 다니엘, 에스겔은 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그곳에서 활동한 선지자들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제 우리가 다니엘서를 보게 되는데 이 바벨론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 바벨론이 쳐들어오는데 저 위에 빨간색 이렇게 이제 화살표를 따라 쳐들어오게 됩니다. 쳐들어오는데 유다가 멸망된 거는 3번에 걸쳐서 멸망돼요. 이것이 이제 포로기로 넘어가는 부분과 연결이 되기 때문에 이 정도는 좀 기억을 하시면 좋겠어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을 치러 왔습니다. 아주 중요한 부분이에요. 한 번에 멸망시킬 수 있었지만 다른 데는 다 한 번에 멸망시켰지만 유다만큼은 3번에 걸쳐서 기회를 줬고 3번째 멸망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쳐들어왔을 때 그들이 애굽을 의지했는데 애굽도 바벨론을 상대할 수가 없었죠. 바벨론이 워낙 강성해서 그래서 예루살렘이 함락당했을 때 항복을 하게 됩니다. 그때 우리가 애굽을 안 섬기고 바벨론을 섬기겠습니다. 당신 나라의 종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약속을 하고 느부갓네살 왕은 돌아갑니다.
그냥 돌아가요. 돌아가서 그 바벨론 왕이 돌아가니까 그때 돌아갈 때 그냥 돌아가질 않고 왕족들과 귀족들, 중요한 사람들을 끌고 가요. 그 가운데 있었던 사람이 다니엘이죠. 다니엘. 그러니까 요때 남유다에서는 예레미야 선지자가 예언하고 활동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다니엘은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다니엘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1차로 그때 포로로 끌려갔어요. 그런데 8년이 지나고 나서 또 다시 배반을 하니까 또 다시 쳐들어오죠. 느부갓네살이 8년 만에 배반을 하니까 또 쳐들어왔어요. 이번에도 항복을 합니다. 또 한 번 기회를 준 거예요. 그러면서 기회를 주고 그냥 가는 것이 아니라 또 포로들을 끌고 갑니다. 볼모지요, 볼모. 너희들 우리 반역하면 이 자녀들, 이 사람들 다 죽인다. 그리고 볼모로 끌고 간 건데, 그때 끌려갔던 사람들이 나중에 돌아와서 남유다 공동체를 재건하는 거예요. 요 사람들입니다. 요 사람들. 그래서 이 다니엘과 에스겔이 8년 차 정도 나니까 다니엘과 에스겔도 동시대 사람이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17년이 지난 후에 또다시 배반을 하니까 이번엔 세 번째 와서 다 멸망시켜버리고 그 땅이 황폐화되게 되죠.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부터 예레미야 선지자, 에스겔을 통해 계속 말씀하신 게 뭐냐면, 특별히 이사야를 통해서 내가 그 땅에 구루터기를 남겨놓겠다. 그게 거룩한 씨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셨고요. 예레미야에게는 그걸 환상으로 보여주셨어요. 두 광주리에 무화과 열매가 있는 걸 보여주셨고, 좋은 무화과와 나쁜 무화과를 보여주셨는데, 좋은 무화과는 유다 땅에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요. 이 땅에 남겨진 사람들은 나쁜, 너무 썩어서 먹을 수 없는 무화과다. 이 땅에 남겨진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다. 그래서 바벨론이 세 번째 쳐들어왔을 때 완전히 다 불태워버리고 다 죽이고 다 그렇게 했죠. 끔찍한 재앙이 일어났을 때 그 썩어서 먹을 수 없는 무화과와 같은 상태에 있는 유대인들은 다 죽임을 당하든지 잔인하게 학살을 당하든지 아니면 주변에 흩어져서 노예처럼 살아가게 되는 이런 일들을 겪게 돼요. 그 일이 오기 전에 하나님은 1차, 2차를 거쳐서 3차에도 마찬가지 또 포로로 또 끌고 가는데, 그들이 하나님이 앞으로 유다 공동체를 재건할 거룩한 씨앗을 옮겨 놓으셨어요. 그들을 지키시려고 그 땅을 다 멸하기 전에 의인 50명만 있어도 내가 멸하지 않겠다 그랬잖아요. 소돔과 고모라. 그 땅에 그런 사람들은 다 옮겨 놓으셨어요. 그 중에 오늘 우리가 나눠야 될 사람이 다니엘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가 있고요. 그때 갔던 사람이 모르드게도 그때 있어요. 에스더의 외삼촌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 모르드게가 그때 또 끌려갑니다. 포로로.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런 믿음의 사람들을 옮겨 놓으셔서 그 땅에 포로로 살아간 게 아니라 그 땅에서 영향력을 행사하며 살아가도록 하신 거예요. 거기서 에스더가 나오잖아요. 왕후가 나오고, 그러니까 뭐 총리가 나오고 이러잖아요. 모르드게도 나중에 총리 역할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을 미리 멸망하기 전에 옮겨 놓으셨다가 그 후손들, 거룩한 후손들을 다시금 돌아오게 해서 유대 공동체를 다시금 재건하는 이런 일들을 하셨어요. 우리가 지난주에 이제 이 말씀을 좀 나눴는데, 이사야는 그것을 거룩한 씨, 다 배임을 당하여도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처럼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그루터기다. 내가 그루터기를 남겨놓을 것이다. 거룩한 씨를 남겨놓을 것이다. 그 씨앗은 다시 뿌려지면 또 열매를 맺잖아요. 그들을 내가 남겨놨다가 돌아오게 할 때 그 후손들이 돌아와서 다시금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공동체를 세우는 일을 하는데 쓰시려고 남겨놓으신 겁니다. 그래서 유다의 죄와 더불어서 하나님은 그 땅을 심판하셨지만 거룩한 씨앗을 남겨놓으셨다. 그 중에 이제 한 사람이 이제 다니엘, 오늘 나눠야 될 다니엘이에요. 그들이 돌아올 때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아는 마음을 주겠다. 여호와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마음을, 그들에게 아는 마음을 주어서 전심으로 그들이 돌아올 수 있게 할 것이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거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70년이 찼을 때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을 통해서 그들이 돌아오는데, 아까도 멸망할 때 1차, 2차, 3차에 걸쳐서 이렇게 세 번이 포로로 끌려갔다고 했잖아요. 돌아올 때도 세 번에 걸쳐서 돌아옵니다. 세 번, 갈 사람은 가라 그래갖고 세 번의 칙령이 내려지게 되는데, 그때 첫 번째로 왔던 사람은 수룹바벨과 예수아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수룹바벨은 다윗 왕의 혈통입니다. 수룹바벨. 그리고 예수아는 대제사장이에요.
스룹바벨과 대제사장이 하나는 정치적 지도자고 하나는 종교적 지도자입니다. 둘이 대표가 돼서 사람들을 이끌고 옵니다. 그들이 돌아와서 했던 것은 성전, 무너진 성전을 다시 재건하는 일을 한 것이고요. 학개와 스가랴가 그때 돌아와서 성전 재건하다가 이방인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방해하니까 중단됐을 때 학개와 스가랴가 그들을 향하여 외친 것이죠. 니네 집만 짓지 말고 하나님의 성전을 져야 되지 않겠냐. 금도 내 것이 은도 내 것이다. 내가 이 땅을 다 흔들어서 모든 재물이 보물이 너희에게 오도록 해주겠다. 이러면서 학개 스가랴 선지자가 외쳤잖아요. 그리고 성전 재건한 겁니다. 이게 1차 때. 그리고 2차 때 돌아온 사람은 에스라가 돌아와서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기 시작하죠. 율법을 가르쳐요. 그래서 이때 회당이 만들어졌고 이때 그들은 안식일을 지키기 시작했고 그리고 절기를 지키기 시작했고 정한 음식과 부정한 음식을 나눠서 그들 구별해서 먹기 시작을 했고 그래서 이방인들이 그들을 볼 때 뭔가 아주 독특한 삶을 사니까 일주일에 하루는 쉬고 그리고 뭐 더러운 음식이라고 해서 어떤 건 안 먹고 어떤 건 먹고 이러니까 그들을 유대인이라고 부르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 공동체가 세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 느헤미야가 돌아와서 총독으로 와서 성벽,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죠. 이것이 세 번에 걸쳐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유대의 공동체가 다시 회복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오늘 이제 다니엘 이야기입니다. 다니엘. 네. 다니엘이 1차로 포로로 이제 끌려가는 얘기를 제가 앞에서 했는데 오늘은 이제 다니엘은 유다가 멸망하기 전에 이미 멸망하기 한 25년 전에 이미 일찍이 저 땅에 바벨론 땅에 포로로 끌려가서 그 땅에 포로는 아니지만 이제 그 땅에서 사는데요. 그 다니엘서는 바로 그 땅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다니엘서를 이제 함께 나누게 될 텐데 다니엘뿐만 아니라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라고 하는 4명의 사람들이 등장을 하잖아요. 사실은 그 귀족들이나 왕족들 또 제사장 그룹들 주로 이런 사람들이 많이 그쪽에 끌려갔어요. 그래서 느부갓네살이 했던 정책은 뭐냐면 그들에게 이 갈대아의 사람들의 학문, 즉 지금의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그 갈대아 사람들의 학문을 가르치자. 그래서 그들에게 그들의 사상을 주입해서 그들을 총독으로 다시 돌려보내면 그들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충성하는 신하가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만들려고 3년 동안 그들의 학문을 가르치게 한 거예요. 그때 선발된 사람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들은 왕궁에서 자라면서 그들의 학문을 배우고 자랐습니다. 그 중에 다니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이 사람들이 여기 등장하는데 그들에게 왕이 먹는 음식을 같이 준 거예요. 그러니까 특별 대우를 받은 거죠. 그래서 그들을 그냥 그렇게 대우하고 끝난 것이 아니라 그들을 나중에 유다 사람들을 잘 통치하려면 그들의 지도자를 세워서 느부갓네살에게 충성하는 지도자를 세워서 보내면 얼마든지 그들이 이제 그 땅에 반란을 일으키지 않고 잘 따르는 충성된 신하들을 만들어내려고 그들에게 그들의 학문을 가르치게 한 거예요. 3년 동안 왕이 먹는 음식도 주워 먹게 하고 그랬을 때 다니엘과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뜻을 정합니다. 그게 이제 선생님 옆에 클릭 좀 해주세요. 네, 1장 8절과 9절인데요. 한번 읽어보실까요? 1장 8절과 9절 중요한 말씀을 여기서 하고 있습니다. 시작.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궁유를 얻게 하신지라. 아멘. 네, 다니엘은 뭘 정했습니까? 뜻을 정했어요. 지금 아프가니스탄에서 일어난 일들을 뉴스로 들으시잖아요. 그전에는 청바지도 입고 다니고 했던 사람들이 이제는 다 벗고 그들의 복장, 치마 같은 거 이렇게 그런 거 입게 하고 여자들은 다 시커멓게 해서 얼굴도 눈만 다 이렇게 내놓고 다 전신을 가리게 하고 이러잖아요. 예전에는 반바지 입고 뭐 조깅도 하고 했던 사람들이 그렇게 하면 총 들고 와서 빨리 갈아입고 나오라고 그렇게 한다는 거 아닙니까? 느부갓네살 왕의 명령으로 그들이 왕궁 안에서 왕이 주는 음식을 먹고 3년이 지나면 왕 앞에 그들 데리고 가야 돼요. 그런데 로마에 가면 로마의 법을 따라야 된다고 하는 것처럼 그곳에 갔으면 그들의 법을 따라가고 지금 그들이 뭐
사실 포로처럼 끌려온 사람들 아닙니까? 볼모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라는 대로 해야 되잖아요. 그러나 다니엘과 그 세 명의 친구들은 뜻을 정합니다. 뜻을 정했어요. 왕이 주는 음식과 왕이 마시는 포도주로 우리 몸을 더럽히지 않겠다. 뜻을 정했어요. 절대 나는 그렇게 하지 않으리라 뜻을 정하는 일을 한 거예요. 그러면 그거를 안 하면 왕에게 보고가 되면 그러면 죽여도 할 말 없는 겁니다. 다니엘이 뜻을 정하고 환관장에게 은혜를 구했어요. 우리가 그 왕이 먹는 음식, 고기, 돼지고기 이런 거 부정한 음식 먹지 않고 그것으로 우리 몸이 더럽혀지지 않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좀 주세요. 베풀어 주세요. 우리가 채식만 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근데 그걸 먹으면 얼굴에 윤기가 있어야 되는데 삐짝 말라서 왕 앞에 데려가면 자기가 죽잖아요. 안 된다. 그랬을 때 이 다니엘과 이 세 명의 친구들이 이 환관장에게 요구한 것은 며칠만이라도 그렇게 해서 주워서 먹어보게 해보고 한번 봐라 어떻게 되나. 그랬더니 얼굴이 더 윤기가 나고 하니까 채식으로 할 수 있도록 더럽히지 않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죠. 그리고 3년이 차서 왕 앞에 이제 데려가게 되는 이러한 이제 일이 있게 되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뜻을 정한 다니엘과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에게 큰 은혜를 주셨어요. 그게 이제 1장 17절과 20절의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하나님이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 수 있는 능력을 주셨어요. 모든 학문을 통달할 수 있는 지혜와 지식도 주셨지만 그거는 그들 학문의 세계에서는 다니엘처럼 똑똑한 사람이 왜 그 땅에 왜 없겠습니까? 있겠죠. 그러나 영적인 통찰력은 그들이 노력해서 공부해서 얻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이건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것조차도 그들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모든 일을 묻는 중에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았다. 하나님이 뜻을 정하고 자기 몸을 더럽히지 않겠다 결정하고 그렇게 살아가니까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거예요. 비록 그 땅에 볼모로 끌려갔어도 그들이 어떻게 다니엘의 총리까지 됐느냐? 하나님 앞에 내가 거룩하게 살아야지. 뜻을 정하고 살아가니까 하나님이 높여주시더라 이거죠. 비록 유다 땅이 지금 멸망하고 한쪽에서는 지금 막 그렇게 폐허가 돼가고 이런 거예요. 멸망 직전에 얼마나 쑥대밭이었겠습니까? 탈레반이 막 장악하기 전에 얼마나 엉망이었겠어요 그 나라가. 유다도 똑같은 상황이에요 지금. 바벨론이 1차 2차 막 계속 쳐들어와가지고 그러니 그 주변 나라 다 멸망하고 있고 얼마나 불안하고 얼마나 엉망진창이었겠습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어떻게 그 바벨론의 그 군인들에 의해서 성전이 짓밟혀야 되는가? 사람들은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실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그때에 다니엘은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그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하고 그렇게 했더니 하나님이 다니엘을 높여주셨어요. 그런데 결정적으로 다니엘이 총리의 자리까지 오르게 되는 사건이 일어나요. 그게 바로 이제 큰 신상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꿨는데 너무나 선명한 꿈을 꾸는 거예요. 우리가 꿈을 꿔보면 알잖아요. 그냥 이게 말도 안 되는 꿈들이 막 있어요. 연결도 안 돼요 잘. 근데 어떤 건 너무 생생하게 꾸는 꿈이 있습니다. 뭔가 의미가 있고 야 이게 뭐지? 그리고 이게 그냥 뭐 개꿈처럼 막 이상하고 이런 것들이 아니라 뭔가가 정말 정확하게 탁 맞고 생생해서 어떤 의미가 있는 것 같은데 해석을 못하는 이런 꿈들이 있잖아요. 신상을 봤어요. 근데 갑자기 산에서 뜨인 돌이 내려오더니 그 신상을 깨뜨려 버리는 거예요. 도대체 이게 뭘까? 그래서 느부갓네살이 박수들, 술객들 다 모아놓고 점쟁이들이죠, 무당들, 술사들 불러다가 꿈을 알려주고 해몽해라 이렇게 한 게 아니라 내가 무슨 꿈을 꿨는지 맞춰라. 그리고 그 꿈에 관한 해석도 해라 이런 거예요. 그냥 꿈을 알려주고 해석하라면 뭐 틀리더라도 해석은 어떻게 해볼 수 있겠는데 꿈을 자체를 맞춰보라니까 이거 어떻게 맞춥니까? 못하잖아요.
기한을 주고 하라고 했는데 이제 다 죽었다. 우리를 죽이려고 못 맞추는 거 아는데 그걸 통해 우리를 죽이려고 그러나 왕이? 이라고 다들 지금 벌벌 떨고 있는데 다니엘이 그 소식을 듣고 내가 왕 앞에 그것을 해석해 드리겠습니다. 그러고서 본 꿈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을 해주죠. 왕이 본 환상은 이런 것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런 의미입니다. 근데 이 얼굴은 금이요, 또 가슴은 은이요, 그리고 요 이제 허리 쪽 배 밑으로는 동이고, 그리고 종아리는 철로 됐고, 또 발은 일부는 철이고 일부는 진흙이다. 앞으로 일어날 왕국들에 관한 얘기인데 이것이 금으로 된 머리는 바벨론 제국을 말하는 것이고, 그 다음은 메대와 바사라고 하는 페르시아, 그리고 그 밑에는 헬라 제국, 그리고 로마 제국. 로마 제국이 둘로 나눠지잖아요. 동로마, 서로마로. 그리고 나중에는 발가락이 이제 다 진흙이 흩어져 가지고 이게 다 유럽, 지금의 유럽 여러 많은 국가들로 다 흩어져 버리죠. 그거를 보여주는 건데, 그것이 결국은 뜨인 돌,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로마가 무너질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로마가 나중에 다 깨져서 기독교로 바뀌잖아요. 그거를 하나님이 느부갓네살 왕의 꿈으로 보여주신 거고, 다니엘은 그것을 해석을 해줬어요. 그러니까 꿈을 맞춘 것만 해도 대단한 일이 아니겠어요? 그래서 다니엘을 느부갓네살이 높이 세워주는데 느부갓네살 왕이 엎드렸어요, 다니엘에게. 그리고 다니엘에게 왕이 절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예물과 향품을 그에게 주었고, 또 다니엘에게 이렇게 고백하죠.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시오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내가 능히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었으니 내 하나님은 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리로다. 그러면서 48절에 왕이 다니엘을 높여 귀한 선물을 많이 주고 그를 세워 바벨론 온 지방을 다스리게 했고, 바벨론 모든 지혜자의 어른을 삼았고, 다니엘의 요구대로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바벨론 지방을 다스리는 지금의 도지사나 시장 이런 역할을 하도록, 그런 일들을 하게 했다. 다니엘은 왕궁의 모든 이들의 가장 큰 어른, 총리가 되죠. 지방을 다스리는 총리들이 있고, 그 모든 또 그 사람들을 다스리는 최고의 왕 밑에 첫 번째 가는 총리의 자리에 오르게 됩니다. 뜻을 정했더니 하나님이 그렇게 높여주셨어요. 꿈과 환상을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던 것이죠. 그리고 나서 느부갓네살 왕 때 이렇게 총리가 됐는데요. 그리고 나서 이제 나오는 이야기는 이제 바벨론에도 왕들이 계속 바뀝니다. 나중에 이제 느부갓네살 왕 다음에 나오는 이야기가 있어요. 다음 왕은 벨사살 왕입니다. 벨사살 왕이 잔치를 벌이는데 예루살렘에서 가져왔던, 성전에서 갖고 왔던 성물들이 있잖아요. 거기다 술을 담아서 자기들이 먹는 거예요. 그때 하늘에서 손이 나타나 벽에 뭔가 글씨를 쓰죠. 그 글씨가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 하나님께서 왕의 시대를 끝나게 하셨다. 이 벨사살 왕은 잔치를 벌이다가 이 메대와 바사, 지금의 페르시아가 되는 두 나라가 메대와 바사인데요, 두 나라가 연합해서 무너뜨리고 페르시아 제국을 이루게 되는데, 메대와 바사는 둘이 사돈 관계의 그런 작은 도시 국가들이었어요. 그러나 이 국가들이 점점점 커져서 페르시아 제국을 이루게 됩니다. 저렇게 잔치를 벌이다가 그냥 쳐들어와가지고 그냥 항복하고 그냥 끝나버려요. 바벨론이 허무하게 무너집니다. 그게 이제 마지막 왕이 벨사살 왕 때예요. 저 꿈을 해몽을, 환상 중에 막 이렇게 손이 나타나서 벽에 글씨 쓴 것을 다니엘이 해석을 하게 하죠. 어느 누구 해석을 못하니까 그 느부갓네살 왕 때 그 꿈을 해몽했던 다니엘을 부르면 다니엘이 이것을 해석해 줄 것이다, 이라고 데려옵니다. 그 벨사살이 바로 다니엘의 바벨론식 이름이죠. 그래서 이 벨사살, 다니엘이 이것을 다 그 글씨의 의미를 해석해주고 그랬더니 다니엘을 또 높여서 그 모든 통치자, 세 번째 통치자로 삼았다 그랬잖아요. 3명의 총리를 두고 나머지 120개 도를 다스리는 이런 사람으로 삼았다. 그
왕이 벨사살 왕 때,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 때도 총리를 지내고 벨사살 왕 때도 총리를 지내고, 벨사살이 저기 다니엘이 아니고 왕이죠. 다니엘은 벨드사살. 그리고 요 바벨론을 무너뜨린 나라가 바로 메대와 바산데, 메대의 다리오 왕 때 무너집니다. 그래서 다리오 왕 때도 또 다니엘이 총리 자리에 오르는 사건이 있어요. 그게 바로 그 사자굴에서 그가 열린 창문을 향해서 3번씩 기도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가 사자굴에 들어갔다가 살아나오는 이야기죠. 이 사건 이후로 다리오가 또 이 다니엘을 높이 세우는, 총리를 세우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게 이제 다리오가 자기 뜻대로 고관 120명을 세워 전국을 통치하게 했고 총리 셋을 두었는데 다니엘이 그 중에 하나였다. 완전히 지금 제국이 바뀐 겁니다. 바벨론에서 페르시아로. 그런데도 그때도 또 총리로 남잖아요. 그 전 나라에 멸망시킨 나라의 총리를 또 총리를 세운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인데, 이 사건을 통해서 다리오가 또 3명의 통치 가운데 1명으로 통치자로 세우게 되는 이야기가 나오죠. 그리고 다리오 왕과 사돈관계에 있었던 사람이 이 고레스예요. 페르시아의 초대왕. 이 고레스 때 그들이 돌아가도록 해서 니네 성전을 지어라, 돌아갈 사람 돌아가라. 그래서 1차로 돌아왔던 사람이 수르바벨과 예수아, 이렇게 되는 겁니다. 즉 우리가 이렇게 보면 다니엘은 왕들이 바뀌고 제국이 바뀌어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높이 들어 쓰시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 이유는 아까 우리 본문에서 봤잖아요. 하나님 앞에 뜻을 정했어요. 내 몸을 더럽히지 않겠다. 내가 비록 손해보더라도, 내가 비록 죽더라도 내 몸을 더럽히지 않겠다. 그랬더니 하나님 높여주시는 거예요. 저거 인간이 노력으로 해서 저렇게 될 수 없잖아요. 총리 되는 것도 어렵지만 왕이 바뀌면요, 그러면 자기 사람 또 세우지. 누가 전에 부친이 세웠던 사람을 또 세웁니까? 아니잖아요. 근데 그 사람 또 이 제국이 바뀌었어요. 정권이 바뀌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이민족이 들어와서 멸망시켰는데 여전히 다니엘을 또 총리를 세우고 하는 일들이 일어났어요. 이거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죠. 하나님 하시는 일들이에요. 다니엘을 가리켜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5장 11절에 한번 같이 읽어보시죠. 1장 11절, 5장 11절 시작. 왕의 나라에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사람이 있으니 곧 왕의 부친 때에 있던 자로서 명철과 총명과 지혜가 신들의 지혜와 같은 자니라. 왕의 부친 느부갓네살이 왕이 그를 세워 박수와 술객과 갈대아 술사와 점장이의 어른으로 삼으셨으니. 네, 아까 벨사살 왕 때 그 손가락으로 쓴 글씨를 해석하게 하기 위해서 다니엘을 데려오도록 하는데, 그때 다니엘을 이런 사람이라고 말해요.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사람이다.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사람이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이렇게 공사 현장에서 이렇게 자꾸 사람들 만나잖아요. 힘들어요. 사실은 후배고 전도사고 하지만 목회 일을 하는 게 아니라 그런 일을 하니까 자꾸 돈 신경 써야 되고 이러잖아요. 여전히 그런 생각에 있는 사람하고 같이 일을 하려고 하니까 제가 너무 힘든 거예요. 아, 그렇구나. 목회를 하는 사람과 그렇게 세상 일을 하는 사람하고 이 영이 생각하는 생각이 다르구나. 그것 때문에 제가 너무 힘든 거예요. 뭐 돈을 떠나서 그런 것들이 힘들고, 그래서 이렇게 세상 속에서 그런 사람들하고 부딪히면서 믿음을 지키며 살아간다는 게 참 힘드시겠다 느끼는데, 다니엘을 가리켜서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사람이다.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사람이다. 그래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딱 사람 만나보면 저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영이 있는 사람인지 아닌지 느낌이 오잖아요. 만나보면 알잖아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전에 성경 골든벨, 지금도 남부연에서 이제 성경 골든벨 하는데, 작년에 제가 이제 출제위원으로 제가 문제를 냈어요. 그때 이제 교회학교 연합회 회장이었던 장로님이 우리 교회 처음 오셨어요. 제가 출제위원이니까 이제 출제를 어떻게 해달라고 하면서 교재도 주고 이제 하면서 온다고 우리 교회 오셨어요. 오셔서 앉아갖고 딱 기도를 하시는데 펑펑펑 우시는 거예요. 우리 교회를 모르세요. 저도 처음 만났어요. 그러면서 목사님, 참 이 교회 안에 하나님의 영이 가득한 게 느껴져요.
기도가 쌓여진 게 느껴져요. 그러면서 막 우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한테 힘든 얘기를, 그 성경 골든맨 얘기를 안 하고요, 2시간 동안 당신의 아픔과 고민들을 쏟아놓고 가시더라고요. 저를 왜 기도해 주세요. 올해도 제가 출제를 맡겨주셔서 제가 하고 있는데 문자가 와서 목사님 제가 지금 많이 힘들어요. 저를 왜 기도해 주세요. 카톡을 보내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뭐가 힘든 일이 있으니 전화했더니 안 받으세요. 그 얘기는 하고 싶지 않으신가 봐요. 기도만 해주세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했는데 우리가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데 가면 기도가 탁 막히는 교회가 있고요, 어떤 데 가면 기도가 열리는 교회가 있어요. 초청받아서 어디 가서 말씀 전하러 가보면 어디는 말씀이 꽉 막히는 교회가 있고 어디는 술술술 열리는 교회가 있어요. 틀립니다. 사람도 교회 다닌다고 다 똑같지 않아요. 하나님의 영이 머무는 사람이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모양만 그리스찬이지 영은 하나님의 영이 없는 사람도 있어요. 다니엘은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사람이다. 그들이 입에서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영이 그 안에 가득하니까 하나님이 사자굴에서도 지키시잖아요. 그리고 그 속에서도 이방인 볼모로 끌려가는 데서 총리 자리에 올라간다는 게 어려운 일이잖아요. 하나님 그렇게 하셨어요. 그리고 마지막 12장에 가면 하나님이 다니엘의 마지막 때 일어날 일들을 말씀해 주셨어요. 그게 12장인데 12장 권사님 클릭 좀 해요. 12장 8절부터 12절인데요. 한번 8절부터 한번 보실까요? 내가 듣고도 깨닫지 못한지라 내가 이르되 내 주여 이 모든 일의 결국이 어떠하겠나이까. 그때 그가 이르되 다니엘아 갈지어다. 이 말은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봉함할 것임이니라.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하게 하며 희게할 것이나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니. 이 말이 무슨 말이겠어요? 마지막 때가 되면 스스로 자기를 정결하게 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악한 사람은 더 악을 행하게 될 것이다. 양극화가 된다는, 양극화. 지금도 돈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이 양극화로 확 갈라지잖아요. 신앙도 마찬가지죠. 있는 사람은 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가는 것이고요, 그렇지 않은 사람은 더 하나님부터 멀어져 갑니다. 지금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이게 그냥 확 갈라져 버리잖아요. 금방 나눠집니다. 그래서 믿음 있는 사람은 더 하나님께 나가는 것이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더 멀어지고 양극화되는 것, 신앙도.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악한 자는 아무것도 깨닫지 못한다 그랬어요.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닫게 될 것이다. 아무리 마지막 때라고 예언자가 말씀하고 아무리 시대의 표징을 보여줘도 악한 사람은 깨닫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믿음의 사람들은 다 깨달아요. 그래서 준비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구원하시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구원 안 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그들이 돌이키질 않고 회개를 안 해요. 깨닫지도 못하고. 그리고 그 마지막 때가 어떤 일이 일어날 거라고 말씀하시냐면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게 될 것이다. 예배가 무너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가 되면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될 그곳에 가증한 것, 미운 물건, 우상덩어리가 세워지게 될 것이다. 그때부터 1290일 또 지나고 기다려서 1335일까지 그 인내하는 사람에게는 복이 있다. 이게 3년 6개월, 3년 6개월, 7년이에요. 7년.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7년 대환란 얘기하잖아요. 한일에. 그거에 관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까지 잘 참고 인내하고 믿음을 지키고 그리고 끝까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무너뜨리지 않고 믿음을 지키고 인내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반드시 구원하신다. 그런 때가 올 것이다.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말씀해 주신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런 상황, 앞으로 교회들이 더 어렵고 예배조차 할 수 없는 시대로 간다 할지라도 우리가 다니엘과 같이 끝까지 나를 더럽히지 않고 믿음을 지키겠다 마음에 결단하면 하나님이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다니엘이 어디 가든 하나님이 세우시고 모르드게를 통해 일하시고 에스더를 통해 일하시고 계속해서 일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지금도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 일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예배가 어떤 일이 있어도 생명임을 알고 무너뜨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